할렐루야. 오늘 삼동 믿음 생활에 대해서 총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계속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읽은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분위기를 쭉 9절까지 보면 정복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강변에 모여서 자기들 잔치, 파티 뭐 이런 거 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 우리 유흥에 도움이 되도록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무슨 노래 하라고 그래요? 시온의 노래. 쉽게 말하면 찬송가 불러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술 마시는데 찬송가 불러봐, 우리 한번 이 유흥을 돋구 오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가 그런 데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울고 있어요? 뭘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예배의 처소도 뺏기고 모든 것들이 멸망한 그런 상태, 이역말리 떨어진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저기서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 저기서 하나님 섬길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땅 위에 행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무감각하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4절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폭풍,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한 사람 빼고 모두 다 풍비박산, 완전히 다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광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분, 정말 엉뚱한 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 광풍 속에서 그분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잘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별거 아닌 문제 하나 이렇게 딱 생기면 밤잠을 못 잡니다. 중내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밤을 새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 잘해도 광풍 속에서는 수영 효과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세요. 숙면을 취하고 계세요.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는 그분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서 지금 막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분한테 와서, 사실 별로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막 깨우면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 그분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하신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다. 내가 바람과 바다를 만든 신 중의 신이다. 그거예요. 그 신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고 귀에 담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현실 속에서 그 질문에 우리 모두는 응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이거 누가 보내신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숙면을 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창조주임을 진짜 믿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여기 제자들이 초반기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를 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광풍 바이러스가 왔지만 우리 하는 일을 계속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마 배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요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막 뒷걸음질 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노 저으세요.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면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내 인생도 살지만 내가 내 인생 살면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정확한 때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를 저어서 이놈의 배가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전복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 저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배가 뒤로 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저으시는 거예요. 힘 있는 동안 계속 너를 저으세요. 출근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소독하시고 그리고 너를 계속 저으세요. 이런 축복의 일상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두 번째로 졌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사업 거래처가 끊기고 직장에서 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두 개, 세 개 겹치면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놔버리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두 번째로 예수님 지금 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주님 옆에 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같이 주무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쉬게 하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언제 그게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뭘 허용하실 때? 광풍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고 광풍을 한번 싹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시거든요. 주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답을 해요. 주님, 저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 없네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주님, 믿음 큰 줄 알았더니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 그 정도밖에 없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믿음 평상시에 뭐 혼자 믿음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광풍을 딱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즉각 원망 불평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고통을 겪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발을 해버려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분들은 원래 믿음이 없던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광풍을 보내시면서 물으실 때 내 본 주소를, 내 실체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긴 있구나. 근데 크진 않구나. 믿음이 조금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엉터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을 때 주님의 쉼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믿음을 잘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그 밑거름,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삼동입니다. 삼동의 내용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동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구원을 확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거, 이 개념을 딱 아는 순간 사람이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동거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즉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을 마구마구 자랑하며 다닙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뭐 지식도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나가서 동서남북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거의 구원의 감격을 정말 밀도 있게 경험하려면 날마다 어디를 여행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여행하면 된다.
성막 하나하나 동문을 열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떡상을 지나 등대를 지나 분향단을 지나 휘장을 지나 하나님 거하시는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딱 들어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의 동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동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은 이 동거의 날마다의 반복이에요. 동행이란 날마다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동행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아주 정말 이렇게 한 주먹으로 다 갖고 있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전신갑주 내용 6가지를 보면 거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며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한테 한 번에 싹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할 때 그게 딱 입혀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하려고 합니까? 자꾸 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기려고 진리 허리띠 풀어버리려고 하고 의의 오심경 이거 떼려고 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베끼려고 하고 이런 일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성공을 하면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이거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이 맺혀주세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쫙 이렇게 맺혀요. 그런데 동행에 실패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악령의 열매가 맺혀요. 예? 악령.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거와 동행이 딱 되면 어디로 자동으로 간다? 예, 동역으로 자동으로 가. 이게 저걸 할까 말까? 저거 부담스럽네? 이러면 동거 동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역은요, 동거 동행이 너무 잘 되니까 자동이야, 자동. 그래가지고 가서 동역을 하다 보니까 뭐를 강화시켜요? 동역 자체가 동거와 동행을 또 강화시켜요.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동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동차 엔진 그 비유를 든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라는 거는 무슨 힘으로 가느냐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동력을 갖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동차 이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사행정을 가진다고 그래요. 4가지 과정을. 첫 번째는 연료하고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는 실린더가 이걸 밑으로 내려 보내면서 압축시키고 확 이렇게 가스가 차였을 때 거기다가 불꽃을 튀겨주면 폭발을 하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사행정 기관이 계속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계속되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동을 통해서. 그래서 동거와 동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동역으로 자동으로 가버려요. 그 동역을 하다 보면 동거와 동행의 역사가 또 확 살아나. 이래가지고 이것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내 삶 속에서 반복이 안 된다 그러면 삼동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손실도 보통 큰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거와 동행이 딱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동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우리의 일은 어디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앞에 이름, 나라, 뜻은 하나님의 일,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한 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요걸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동역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꽉 차 있다면 아무리 오래 살도록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화시대에는 평화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고, 이런 환란의 때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혼란의 때가 와도 안 하고, 이런 혼란의 때가 멈추어도 그냥 여전히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정말 한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그게 종식되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니? 내가 왜 이 코로나 사태를 멈춰야 될까? 이유 좀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과의 위대한 동역, 이 사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 못했습니다. 엉뚱한 일은 열심을 다해서, 놀러 다니는 일, 이런 것들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은 정말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가 종식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회복하겠습니다. 지상명령을 저희들이 잘 순종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 죄 문제, 시험, 악의, 이건요 그냥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발의 피, 그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명에 동역을 전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 믿음 몇 운동이요? 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믿음 4세대가 나오는데,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한 3년 믿으면 저 일이 개인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바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역하면 아주 그냥 우죽순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디모데는 디모데로 멈추면 안 돼. 디모데는 또 바울이 돼야 돼. 이 디모데한테서 충성된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존재 가치가 뭡니까? 성도가 이 땅 위에서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명이에요, 저 사명.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 디모데를 만들겠습니다, 그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동역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퍼절 목사님이요,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퍼절 목사님이 이거 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는 나는 더 곤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불신자들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직분이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내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부모들이, 내 친구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아무 얘기도 평생 안 해. 아무 얘기도. 그런 사람이 과연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과 동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입을 가만히 이렇게 막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의식주, 양식, 죄 문제, 시험, 과계 문제 그냥 싹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을 다시 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부터 정말 디모데를 만드는, 여러분 디모데 만들려면 손해 많이 봐야 돼요. 돈, 시간 이런 거 많이 봐야 돼요. 이런 거 손해 안 보고 디모데 못 만들어요.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주님과 동역하려면 시간도 거기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귀찮은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동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이 삼동 믿음 생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냥 이론에 끝이는 삼동 믿음 생활 하면 우리에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삼동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동거, 동행, 동역으로, 동역, 동행, 동거로 이어지는 이 멋진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삼동 믿음 생활을 아주 활동력 있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결이,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게 하세요. 두 곳에. 하나는 언약궤가 섰던 강 가운데에 12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한 무리는 거기서 12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땅인 길갈에다가 그 12 기념비를 받게 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기념비를 자주 방문하면서 기념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늘 묵상했을 때는 흥했어요. 그러나 그 기념비를 무시하고 그 기념비를 깔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시편 137편의 상황이 온 거예요.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의 의미가 뭐냐? 다 그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기념비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비는 거기 틈틈이 거기 가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면 거기 딱 써놨어요. 기념비 내용을. 그 구전으로도 계속 전해지고, 지금의 한강 많은 넓이, 그런 넓이에 강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 막 흘러 넘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강 속으로 들어 놓는 순간 저 위에서부터 물이 말이죠, 벽돌처럼 팍 하늘을 향해 쌓아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맨 땅이 된 거예요. 맨 땅이. 그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 배 타고 건넌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걸 기념하라. 이걸 잊지 말라. 이걸 잊지 않으면 너와 네 후손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거다. 그러나 이 교훈을, 이 기념비 의미를 잊어버리면 내 나라는 끝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삼동이에요. 삼동을 방문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한테 동거가 어떻게 왔는지, 동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역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이거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삼동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다윗이 통치할 때처럼 그 엄청난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기념비를 무시하고, 이 삼동을 무시하고, 생각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거, 동행, 동역, 뭐 그거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오늘 시편 137편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시온을 기억하며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길이 아니고 다윗 왕국의 그 영광, 정말 멋진 그 기념비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의존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거, 동행, 동역할 겁니다 라는 것을 늘 기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